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3장까지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인데, 원래는 갈라디아서라고 아마 제가 이렇게 이번 주 그 분량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로 좀 나눠집니다. 이게 뭔 얘기냐? 갈라디아가 굉장히 위아래로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사역하고 이 편지를 보내주었는지 아마 그 내용들을 나누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에 따라서 이 기록된 시기를 좀 다르게 봅니다. 남갈라디아설로 보면요, BC 52년,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2차 전도 여행 때 볼까 싶다가도, 또 이게 또 북갈라디아설은 뭐냐면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BC 55년 정도로 아마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북갈라디아서를 따라서 이것은 뒤에 옥중서신 때나 아마 그때쯤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에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22절 볼까요?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제 잘 보듯이 고린도까지 갔었죠. 그때 고린도, 빌립보에 제일 먼저 유럽에 도착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22절에 가이사랴 배 타고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갔다가요,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여행의 시작을 딱 보시면 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최종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좀 다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에 있는 곳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 위쪽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다시 도착했는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여기 잘 보니까 안디옥에서 잠시 머무른 뒤에 북서쪽으로, 이제 아마 우리가 잘 보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아시아, 무시아, 원래는 이제 부르기아, 아시아, 그리고 무시아, 그 무시아 밑에가 여러분이 아는 터키 어떻게 보면 서남쪽이죠. 그쪽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소아시아로 보고요. 그리고 거길 넘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유럽 쪽인 빌립보나 그쪽 고린도까지, 아가야라고 하는 이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보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그렇죠, 여기 보니까 또 갈라디아를 갔다 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때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이 거기에 회당을 짓고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교주의자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베레아 때도 데살로니가 때도 그들이 쫓아와서 정말 바울을 어렵게 해서 베레아를 피해서 아덴까지 피했던 장면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도 그랬지만 우리가 먼저 지났던 갈라디아 이쪽의 사람들도 굉장히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2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제자를 뭐하게 해놨다고 합니까? 굳건히 세웠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가서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우리가 한 절로 나오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로 나간 줄 알죠. 적어도 이 길이를 따지면요,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쪽 파주 북단부터 해서 남단까지 하면 600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한 4배 정도의 길을 바울이 걸어서, 뭐 여러분 지금처럼 차를 타는 것도 아니겠죠. 차를 타도 한 달이 걸립니다. 왔다 가서 보고 뭐 일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기 제3차 전도행의 기간을 보면요, 3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BC 53년부터 57년까지 이렇게 대략 보는데, 우리가 이 긴 시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이 22절, 23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또 갈라디아나 프루기아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길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왜냐하면 아직은 초신자의 신앙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굳건히 붙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세웠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 에베소는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나 이런 쪽은 아마 그 터키의 중부, 지금 터키의 중부였지만, 이 에베소는 지금 땅으로 하면 터키, 소아시아, 서남쪽에 아주 극단에 유럽을 넘어가기 마지막 전에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건 그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견주어서 굉장히 뛰어난 또 하나의 리더가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에까지 이르렀냐? 에베소까지 이뤘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뭐 그냥 그쪽에 가서 이민 가는 것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민 가는 게 어렵다면 그때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주변에는요 굉장히 안목이 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도 보면 국제적인 안목들이 열려있는, 세계를 향하여 안목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 막 1년 이상으로는 막 움직여서 6개월 이상 다녀야 되는 길들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알기는 아는데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한 따름이라. 그러니까 물 세례는 알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좀 듣는데 좀 아쉽네요.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교육자급이기는 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였는지 그를 데려가 더 교육을 하죠. 정확히 풀어 가르친 이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아가야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크게 얘기하면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유럽이고요. 그 고린도는 유럽 땅이고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륙이 다른 거죠. 그렇게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말로요 바울이 가서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서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여러분 아볼로는요 말도 잘하죠. 그리고 생긴 것도 키도 크고 잘생겼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이 글을 쓰거나 말하는 때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내임을 당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잘했는데 바로 영적인 깊이입니다.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바울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울의 영적 성숙도와 깊이는 이 아볼로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겉보여지기가 아니라 그의 속에 말씀의 깊이와 삶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국제적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말씀과 언어에 능통했죠. 그래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수장으로 보냈던 건데 어쨌든 뭐 후에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끝내는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19장에 보면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유럽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잘못 보면 고린도 윗지방으로 간 줄 알겠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 쪽의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그들에게 권변합니다. 석 달이면 한 12주, 13주 동안 회당에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3달을 가르쳤지만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왜? 말씀을 전해봤더니 그 안에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굳으면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들에게 사역을 줄 때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아직은 잘 못해서 여러분 그게 겸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교만함이고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프로가 돼야 찬양을 하고 프로가 돼야 반주를 하고 그렇다고 뭐 아무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에 있어서 내가 잘하면 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한다면 그것 또한 순종이 아니라 교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얘기하죠. 예스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어떤 좋은 길도 그 자리에 노하고 멈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굳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바울이 와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되고요. 성령님이 와도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정말 그분들이 주려고 해도 받으려는 밭들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마음대로 억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려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옥토가 되어서 유연성, 옥토는 뭡니까? 기경되어지고 뒤집어져서 정말 밑바닥까지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 유연성을 갖는 마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교회 안에 포용력이 커져야 됩니다. 나 하나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입니까? 동아리죠.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걸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다 불평입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차 한잔 마셔보면 남의 얘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말들을 많이 한다? 여러분 그건 이미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는 내 몸에 별식과 같아서 맛있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입안에 정말 모래가 가득 차듯이 그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말 유연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텐데 그러니 3달을 해도 안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가 뭐냐면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에베소에 가면 굉장히 그 거리 자체가 참 도서관이 있고 그 끝에 가보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두란노 보니까 우리가 서점도 있고 두란노 또 우리가 아는 출판사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원래는 철학자들이 쓰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정규 시간은 집주인이 쓰지만 그 외에 오후 저녁 시간은요, 바울이 제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몇 년간? 잘 보시면 2년간이라고 10절에 나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날마다 하면요, 저희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7년간을 배우고 또 그 안에 사역으로 또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해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그래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2년 동안 이런 일들을 했다. 적어도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아니었겠죠. 사역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자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부르기아와 소아시아와 무시아와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를 이렇게 크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거죠. 누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날마다 강론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그곳에 가서 전했던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도 배우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 교회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매일 말씀 듣는 게 좋아? 그것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젖병이나 빨며 그것을 먹고 기뻐하는 자들, 이게 연약한 거예요. 진짜 강력한 성령 충만한 자는요,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런 자들이 했던 일,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보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쓰던 걸 갖다가 그 병든 자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웃긴 거 많이 봅니다. 특히 캐톨릭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이나 혹은 어떤 성지에 가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 위에다 올려놔요. 왜? 성문에 가까이면 그것도 거룩해져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잘못된 신앙들이죠. 그 십자가에 그거 올려놨다고 그 능력이 전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덤 위에 누우면 다 나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아니겠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을 거라는 간절함은 이해하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거죠.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문제가 해결받고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믿으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어떤 목사가 안수하는 것도요, 목사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마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처럼 그 간절함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또 이런 걸 봤어. 누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니 아주 웃기는 총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술사 하는 짓처럼 이 유대교의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한다는 짓이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믿음 없이 여러분 앞치마를 갖다 뒤집어 써봐야 얼마나 웃긴 꼴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내면요 귀신도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회개죠 자복은,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에요. 선동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이런 능력과 이런 마음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원래는 에베소와 이쪽 아시아와 그 밑에 무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 못하고 들어와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제3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가지 못하게 했던 그곳에 이제 때가 되어 에베소에 가게 되고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큰 역사가 지도자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본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르게 가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 근본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별되어야, 그 진리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그 교회가 흥황하고 그 교회가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흥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사역장을,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을 여러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2년 3개월을 가르친 이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가죠. 그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이 책들이 이제 바로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이제 이 책들을 기록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2년 3년, 2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는 내용.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살아봅시다.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흥황하면요 절대 굳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요 그 안에 성령이 또 함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오히려 굳게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그 충만함이 오면 우리는 유연한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이 덮었던 앞치마 손수건이 그 병을 낫겠다고 해서 바울의 능력입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일독 이독하는 이유는 읽어서 우리가 그게 훈장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또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